할렐루야. 창세기 원어강의 나무와 선녀 이야기 17번째 시간을 함께 나눕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으로 들어가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호수 1장 11절과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3장 2절입니다.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역시 상징입니다. 어김없이 11절에 셋째 날 쉐리시 요미라는 히브리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의 셋째 날과 똑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3장 2절에도 똑같이 셋째 날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3일 후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3일째 끝자락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사흘째 날과 회복될 언약의 땅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것처럼 언약의 땅, 그 회복될 셋째 날에 터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셋째 날 쉐리시 요음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닌 사흘 만에 쉐리시 요음에 부활을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그 전체 내용이 일곱째 날의 안식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의 안식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언제든지 타락할 여지가 있는 그 어두움과 빛 그리고 묵과 바다가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안식을 완성해내고야 마는 분이시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창세기의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참 안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참 안식의 그림자가 율법의 안식 속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일곱째 날에서부터 시작된 그 율법 속의 안식일이 어떻게 참된 안식으로 향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자고요. 오늘 본문 3절에 봅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기에 안식일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가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고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은 생물이나 물질 위에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룩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복과 거룩이 일곱째 날인 시간에 주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복과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복과 거룩은 전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에 복과 거룩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으셔서 거룩하게 구별시키실 참 안식의 땅은 물질과 공간의 감각 세계가 아닌 시간의 세계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많은 분들이 헬라의 공간적 이언론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 이언론이 아니라 시간적 이언론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지 너무나 좋은 공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 나라라는 가시적 공간이 오지 않았음에도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시간은 나중에 가시적 공간과 합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과 땅의 복과 거룩이 부어지는 장면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망을 그런 감각적인 물질 세계에 두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주실 어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의 천국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과 거룩이라는 단어가 안식이라는 시간에 먼저 쓰인 것입니다. 가나안은 언약의 땅일까요? 가나안은 언약의 땅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기에 가나안 땅은 공간과 감각의 세계가 아닌 시간의 세계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그 원주민들과 끝없는 싸움을 벌이는 피비린내 나는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와 사사기서입니다. 광야와 가나안 시간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을 적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 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기에 언약의 땅이요 복과 거룩이 공존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식이라는 시간 안에 복과 거룩이라는 씨앗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안식일은 복과 거룩의 실체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죄로 말미암아 엉망이 되어버린 셋째 날의 터전이 어떻게 일곱째 날의 안식으로 가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 셋째 날의 터전이 언약의 땅으로 회복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그림자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면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함께 찾아 나서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로 가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언약의 표징이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1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속에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하라는 것이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결례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의 날에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일의 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안식일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지요.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을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어떻게 이 언약의 표정이 되는 것인지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7 days life cycle을 가진 민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7일을 주기로 살아가는 민족이 없었다 그 말이죠. 지금은 생활 주기가 전 세계가 공통으로
일주일이 되었지만 그전에는 그렇게 7days life cycle을 가진 민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달신을 섬기던 바벨론은 그 생활 주기가 달마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먼슬 서클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복하다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바시입니다. 카바시. 이건 발로 밟다, 뭉개다, 복종시키다, 폭행을 가하다, 때로는 강간하다는 말로도 쓰인 말이 바로 카바시, 정복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케벳이라고 하는 발판, 발등상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또한 비슷한 말로서 키부산, 이건 아궁이, 옹기까마, 풀무입니다. 이것도 같은 케벳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케베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린 양을 히브리어로 케베스입니다. 복종시키다에 사용하지 않는 어원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나오죠.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이었고 몸, 소마,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완성하러 오신 주님이 일부러 안식일을 골라 병자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담아 놓으신 그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단한 영혼들이 회복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될 참 안식의 나라는 질병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것은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친절하게 그림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소경이요 귀머거리들이었던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안식에 일을 한 사람을 죽여 버리신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 땅의 인간이 왜 일을 하지요? 타락한 인간은 땅과 함께 저주를 받아서 자기가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된 것입니다. 원래 인간의 일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사에게 동참하는 동반자로서, 다시 말하면 코워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 아름답고 위대한 창조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타락을 하고 인간의 노동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의 먹고 살기 위한 몸부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서는 누가 우리를 먹여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먹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상징하는 안식일은 그 천국의 삶의 모형으로 너희의 배를 위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먹이시니까요. 시편 95편 7절과 11절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자다. 무리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투었다는 뜻이고 광야 마사라는 말은 시험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는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가 기록된 때는 이스라엘이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지 440년 후에 고백한 다윗 왕의 시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 대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라. 이런 7절을 보면 다윗은 오늘날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공고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도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치 말고 안순종하여 안식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일 가나안 땅이 정말 안식의 땅의 실체였다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440년이 지난 뒤에 다윗을 통해 또다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안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가나안은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편 95편을 히브리서 기자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부터 4장 11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17절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사람들에게 아닙니까? 18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 아닙니까? 19절에 우리는 결국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압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절 이하를 우리가 표준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생기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는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일곱째 되는 날에 관하여 어디에선가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고 하고, 또 이곳에서는 그는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은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래 뒤에 다윗을 시켜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을 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의역을 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 안식과 신명기와 여호수아에 나오는 안식은 실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안식들은 모두 우리 교회가 들어가게 될 하늘의 안식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며,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영적으로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이 땅에서 안식에 들어가고 있어야 하며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이 히브리서 4장의 주어가 전부 우리라는 복수지요. 1절에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3절에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 11절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전부 우리라는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는 안식에 들어간 자만 단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를 포함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10절에 안식에 들어간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심으로 재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고 현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식에 들어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성도들은 그의 삶 속에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식에 들어가고 있는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성도는 혹시 내가 안식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공고가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중도에 타락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이 구절의 진리는 안식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반드시 그의 생활 속에서 영적 진보와 성수계로의 열심과 분투가 있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한 열심과 분투와 조바심이 없이 세오라 내오라 하는 사람은 자칫 안식으로 초대되어진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1절에 보면 미치지 못한다에 쓰인 헬라어 후스테로라는 단어는 늦게 되다, 열등하다, 부족하다라는 뜻이지만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하루가 늦게 되다의 의미로 쓰였던 단어가 후스테로를 우리는 미치지 못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후스텔레오라는 히브리 단어를 써서 너희들이 그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하루가 늦을지도 모른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가 늦을지도 모른다. 구약에 능통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단어를 읽었을 때 어떤 장면을 떠올렸을까요? 구약의 하루가 늦음으로 낭패를 당했던 사건이 있었지요. 바로 민수기 14장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에 이르러 가나안 땅으로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하나님의 언약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크고 장대한 것에 겁을 먹고 우리는 절대 첫 땅에 못 들어간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겁먹지 말고 올라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때려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6절과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종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성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는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히브리서가 이 민수기 14장을 단어까지 똑같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겠지요. 모세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다음날 일찍 가나안 땅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얼마나 늦었습니까? 하루가 늦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다음날 그 아말렉에게 크게 도륙을 당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과 4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일러주니 백성들은 매우 슬퍼했다. 다음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외쳤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나 모세는 말렸다. 어쩌자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거역하라는 거냐. 이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올라가지 말아라. 주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너희는 적에게 패한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거기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는 칼을 맞고 쓰러진다. 너희가 주를 등지고 돌아섰으니 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더 생각하지도 않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주의 언약궤와 모세는 지난해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냥 하루 전에 칼렙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가나안으로 진격을 했다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딱 하루가 늦는 바람에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한 모든 출애굽 1세들이 모두 다 광야에서 시체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에다가 성도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성도로 서야 할 분투와 열심과 진지함과 성실함을 자꾸 뒤로 미루다 보면 하루가 늦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뿌려지는 경고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무시하시면 하루가 늦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니 이 시간 지금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기를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해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해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라고 소개하시면서 그 이름의 의미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혀주시죠. 또한 출애굽기 6장 2절과 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부쳐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내용은 스스로의 능력과 열심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소개한 후에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을 등장시키므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스스로 이루셨으며 그러한 창조의 기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는 모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 창조에 대해 반복 설명이 시작되는 창세기 2장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있게 해석하지 않으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언뜻 보면 각기 다른 창조기사가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앞부분의 내용과 모순이 되는 듯한 내용도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장 3절까지의 창조와 이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를 각기 다른 창조로 봅니다. 첫 창조가 실패했기에 또 다른 창조가 있었던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실패도 하실 수 있는 분인가요?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실패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2장 4절의 창조가 2장 3절까지의 창조를 반복하는 것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창조의 순서가 1장의 것과 틀리는 것으로 보아서 이 창세기의 창조기사는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설화들을 짜집게 해놓은 곳에 불가하다는 논리를 피는 자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주장들이 일리가 있는 것들인지 제가 오늘 그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클리어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4절을 보시면 거기에 대략이라는 말이 나오죠. 대략. 그 대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톨루도트입니다. 톨루도트.
그 톨루도트란다는 역사, 기원에 관한 기록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러하니라는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창세기 2장 4절부터 전개되는 이야기는 2장 3절까지의 내용이 다른 관점에서 재묘사되는 기록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 4절의 이야가 첫 번째 창조가 아니라 두 번째 창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단연 연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얼치기들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시면 아담이 창조되기 직전의 천지의 묘사가 조금 이상합니다. 분명 셋째 날 창조 때부터 초목과 채소들이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섯째 날에 창조된 아담이 창조될 때 초목도 없었고 채소도 없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합니다. 창세기 2장 3절까지의 창조기사는 천지 창조의 전체를 개괄적으로 기록한 것이지만 2장 4절부터는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는 당사자인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 4절 이하는 창세기 여섯째 날의 창조를 사람이라는 존재에 더욱더 초점을 두어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강조하는 단어와 문틀을 사용해서 2장 4절 이하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5절을 잘 보시면 그 문장의 강세는 들에 초목이 나지 않았고 밭에 채소가 없었다는 것에 있지 않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에 있는 것입니다. 5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들과 밭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대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땅 에레치라는 단어와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초목과 채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경작하고 다스릴 들과 밭에 초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가 이 문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천지 만물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스리고 경작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밭과 들의 초목과 채소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 5절 문장에서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는 것과 초목과 채소는 사람에 의해 다스려지고 경작되어질 때 그 존재의 의미가 생긴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초목과 채소가 있었다 없었다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땅에 초목과 채소가 없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들과 밭에, 다시 말해 에레츠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히브리어 사대라는 단어, 들과 밭에 초목과 채소가 없었다고 분명히 차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목과 채소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스위치 역할을 하는 인간이 없는 초목과 채소는 그 존재 자체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9절에 보면 마치 짐승들과 새들이 아담이 창조된 후에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도 얼치기 신학자들에 의해 자주 해제되곤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렇지요. 분명 창세기 1장에서는 짐승과 새들이 각각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아담보다 먼저 창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마치 아담이 먼저 창조가 되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시기 위해 짐승들과 새들을 창조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문법의 시제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 문장이 그렇게 까다로운 문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히브리어에서 동사의 정확한 시제는 문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가 사용됐던 고대 히브리어에는 문법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 나오는 지으시고 이
야자는 NIV의 영어 성경처럼 had for mid나 having for mid로 해석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던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아담이 어떻게 이름짓나 보시려고, 그러면 1장의 창조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욱더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창조를 하나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19장 3절과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냐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은 창세기 1장 27절을 인용하는 것이고 5절은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그 두 구절을 결합시키셔서 인용하심으로 창세기 1장과 2장이 서로 분리된, 그리고 서로 모순된 설명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우리에게 증명하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은 천지 만물 가운데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의도에서 기록된 구절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2장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흙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파르 민 하 아담하는 땅의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티끌로 지어졌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에 끊기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될 때 그저 아파라민 하다마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티끌은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를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신토 아파리에서 일으키시며 빈 비판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나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여기서는 티끌과 아파르를 거름더미와 동격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끌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똥더미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티끌은 저주와 심판 그리고 완전한 패배를 나타낼 때 쓰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과 4절이죠. 나는 너를 먼지 속에서 이끌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죄 때문에 내 분노를 사는구나. 내가 바하사와 그의 가문을 쓸어버리겠다. 그리하여 내 가문을 르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만들겠다. 바하사에게 속한 사람으로 성 안에서 죽은 사람은 개들이 먹어 치울 것이고 성 바깥에 들에서 죽는 사람은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티끌에서 들어서 세웠는데 그 바하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게 되자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십니다. 그와 그에게 속한 자의 시체를 개와 새들이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언어가 등장하지요. 저주요 심판입니다. 마치 창세기 3장 19절의 저주가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담이 죄를 짓자 하나님은 내가 흙이니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티끌인 인간이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에 있을 때는 생명이 되지만 하나님의 생명력이 떠나버린 인간은 그저 티끌인 것입니다. 피조물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 그 자체가 저주요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불신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말씀을 공부할 때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할 하늘의 복과
차단되어 땅에 갇혀버린 상태를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람들이 그 지옥을 자각하지 못하도록 달콤하고 짜릿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바쁘게 해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그토록 오매불망 추구하던 그 달콤한 신기루들이 쑥 빠져버렸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인 지옥이 실감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얼마나 공고하고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삶인지를 알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믿음 안에 거하려고 지금도 날마다 힘을 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점을 들어 있다가 아이성에서 패배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티끌이지요. 이렇게 성경에서 티끌 아파르는 저주요, 심판이요, 패배요, 보잘것없음의 상징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부를 쌓고 명예와 인기를 누린다 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은 저주와 심판과 패배, 보잘것없는 티끌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부러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해보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을 알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외양이 화려하고 스펙이 좋아도 죽은 사람, 티끌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로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가 가진 재산이나 그가 가진 외모나 재력 같은 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국 여자 배우가 프로포즈 선물로 남자친구에게 2억 원 상당의 벤츠 자동차와 5억 원 상당의 7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다고 해서 세간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배우는 30억 원 없다는 첨당등 고급 빌라를 쉬는 집으로 장만했다고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는 일단 예쁘고 봐야 한다는 자조 섞인 넋두리가 난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그게 정말 부러우십니까? 시체와 방불한 티끌들이 그 티끌에 치장하는 모습들이 정말로 부러우세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의 가치관은 이제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진정 부러워야 할 것은 그런 외형적인 조건들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가를 부러워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딱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자들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잘생긴 자와 못생긴 자, 똑똑한 자와 어리석은 자 같은 그런 모든 세상의 분리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 인간은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관점에서 누구나 다 평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자들은 그저 티끌이라는 면에서 역시 평등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티끌들에게 서로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의 전쟁터요 게임장입니다. 올림픽이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다, 별걸 다 만들어 놓고 모든 인간들을 경쟁 구도 속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티끌들은 그 경쟁의 재미 속에서 자신들의 실제 모습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저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은 절대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 남을 밟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티끌에 불과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 복음이 너무나 감사해서 사소한 것들로 경쟁하지 않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 힘이 없다고 하루도 풀주고 하지도 않습니다. 야고보 1장 9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비천한 신도는 자기의 처지가 높아짐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부자는 자기의 처지가 낮아짐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집니다 말합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만 파묻혀 있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또한 야고보 2장 1절과 14절을 보면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해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든지 나의 발치 앉든지 하시오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나서는 티끌에 불과한 사람임을 아는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들을 경쟁 상대로 보아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의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들은 그 코에서 숨이 멎는 순간 순식간에 허망한 티끌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뿔을 쌓고 어마어마한 명성과 인기를 누렸어도 그 코에서 숨만 멎으면 그 사람은 며칠 안가 티끌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숨을 내쉬고 들어내는 순간이 바로 인생의 길입니다. 잠시입니다. 순간뿐입니다. 그 위의 삶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욥기 4장에 보면 인간을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도 늘려 죽을 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는 그저 티끌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티끌로 만들어진 인간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쓰인 생기는 네샤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생명의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에게 부어졌던 생기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는 생명의 기운이었지 생명 그 자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생명의 기운을 소유했던 아담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희생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생명의 기운 정도가 아닌 생명으로 만들어 내실 것임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에덴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 따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에덴, 이 에덴이라고 번역된 말은 영어로 Garden of Joy,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동산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간입니다. 간은 울타리를 치다라는 의미의 단어인 가난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울타리가 있는, 다른 말로 말하면 외부와 차단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울타리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해서 창설하도록 번역된 히브리어 와이이타라는 단어는 원래 씨를 심다라고 하는 심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에덴은 어떤 특별한 것이 심겨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어떤 특별한 것들이 심겨져 있었나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동산 중앙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울타리가 쳐진 동산과 두 나무의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완성이 될 것이며 어떤 원리로 움직이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그 두 그루의 나무를 심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그 두 나무의 상호 관계를 통해 완성될 것이고 통치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두 개처럼 보이는 나무의 상호 관계가 지향하고 있는 통합된 하나의 원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다시피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의 계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인 선악과는 단순히 먹어서는 안 되는 금단의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만일 그런 것이었다면 동산 중앙이 아니라 동산 구석에 심어 놓으셨겠지요. 그리고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생명의 발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단합니다.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청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최초의 명령을 하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어길 시에는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만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께 자신의 전부를 의뢰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상징하고 있는 선악과 나무를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도 생명나무로 나아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분명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자는 이기는 자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과실은 선악과 나무의 시험을 이긴 자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는 둘 다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복되고 좋은 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티끌에 불과한 인간은 도저히 그 선악과의 나무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꼭 이 시간에 알아두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안 따먹을 수도 있는 기대를 가지시고 선악과 명령을 내리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도 없으신 하나님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일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왜 복잡하게 선악과를 에덴에 두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설명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티끌에 불과한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반드시 안식을 주시고야 마시겠다고 하는 복음을 그 두 나무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셨던 겁니다. 그 선악과 나무를 통해 너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티끌인지를 온 만천하 우주 가운데 폭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찬녀로 만들어내시는지를 인격과 오성을 가진 인간들에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 자발적인 항복과 순종을 할 수 있는 자로 설복시키기 위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라는 소품을 에덴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함께 심겨져 있었는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